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몇 명의 여인들이 조용히 길을 재촉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을 지키며 수종들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들의 손에는 죽은 자에게 바르기 위해 준비한 향품이 들려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걸음은 깊은 절망으로 인해 휘청거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는 오히려 아픔과 슬픔이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 그녀들에게 시간은 너무나 속절없이 너무나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환호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저주와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어느 순간 폭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 함께 있던 제자들 역시 어느 순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한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며 결국 허무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그 여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인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아무런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또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시간도 없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나 그녀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었고 똑똑히 확인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 그녀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애써 받아들이며 그렇게 그들은 지금 무덤을 향해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시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은 한낱 추억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더 깊은 절망과 슬픔을 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계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덤에 다다랐고 그녀들은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곁에 서 있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주저앉아 머리를 땅에 대고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광경을, 그 현실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여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인들이 무엇인가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조용히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는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여인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때로는 잊고 싶은 상처들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 기억들은 때로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그 기억들은 열등감이 되어서 현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기억들, 너무나 생생했던 그 기억들. 그러나 그 모든 기억들은 오늘 그들이 무덤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미 지나간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힘 좀 주었던 기억, 때로는 예수님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 때로는 예수님에게 혼났던 그 창피스러움, 그 모든 기억들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더욱 자신들을 초라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기억의
저장소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은 여전히 그 기억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라도 하고 싶어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았을 뿐이고, 제자들에겐 그 기억은 자신들의 아픔이고 실패의 기억이기 때문에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잊어버리고 싶어 그곳에 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에 대한 기억, 제자들이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죽음으로 맺혀져 있습니다.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기억이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현재의 오늘의 내 삶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오늘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지나간 기억에 아련히 새겨져 있는 그 분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보았는데.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것도 내가 보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낼 때도 나는 그 옆에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다시 살아났다니, 살아계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는데. 우리의 현실에는 더 이상 우리 옆에서 미소 짓던,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던 예수님은 없어. 내가 분명히 보았어. 아마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인들에게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인들은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그 기억의 끝은 죽음이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의 끝은 그분이 죽었다는 거야.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기억이야. 확실한 기억이야.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또렷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야. 그런데 뭘 기억하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죽으신,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서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여인들의 행동은,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도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절망했던 여인들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큰 기쁨을 가지고 다름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짓누르고 있던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가슴 벅찬 기쁨이 채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뛸 수밖에 없는 그 환희와 기쁨으로 그들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기쁨을 전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허탄한 듯 들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기억에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건이고 여인들이 기억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또렷이 기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여인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줍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자 그들이 보는 것은 달라 보였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어제 부활절 계란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마리아 여전도에서 와셔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계란 삶아 놓으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어제 오후에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다가 색 물감 입혀가지고 계란에다가 노란 물감, 파란 물감, 빨간 물감 묻혀가지고 거기다 직접 그림도 그리고 뭐 글씨도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죠. 그땐 그랬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참 재밌었어요. 지금 훨씬 손쉽게 금방 하고 더 예뻐 보이지만 그때 우리 서로 그렇게 막 계란 이렇게 색 물감 들이고 막 하다 말고 괜히 잘못하면 이거 실패했네 그래서 까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절에 대한 기억이 있죠?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부활절에 뭐 찬양했던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뭐 계란 까먹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이야기를 마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도 부활절은 하나의 그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혹 나도 예수님을 옛 기억의 예수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닐까?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님의 기억이 그 기억만으로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으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또는 목사님을 통해 또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 참 많이 들었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그래,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래서 나도 한때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적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부활절이 되면 왠지 모를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서 괜히 기분이 좋곤 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
그 기억에 우린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제 저는 곰곰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지나간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에서,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때 그러그러했어. 그래,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사건, 분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지난 기억에 묻혀버리는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즉 지나간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에도 살아 움직이며 역동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여인들 앞에서 행했던, 제자들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기억들, 그것은 한순간 지나간 기억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너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사건,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스럽지, 슬프지, 고통스럽지, 캄캄한 무덤이지. 하지만 이걸 기억해봐. 갈릴리 계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그대로 되지 않겠니? 너희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가두었으니 무덤같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무덤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 자리로 너희가 가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으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에 대한 소망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억에 머무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아침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날 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갖 죽음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무덤과도 같은 캄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나와서 잘 될 겁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부자가 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느 국민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는 현실이 별로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린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정치인들이 날리는 공수표 같은 약속을 믿고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약속하마.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언제나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곧 생명의 길이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해줄 거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냐고? 내가 말했잖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부활했지? 약속대로 했지? 그러니 그 약속도 이루어 줄 거야.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를 찾지 마.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갈 곳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줘도 그렇다고 무덤에 가서 울고 있지 마. 내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약속대로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